우리가 매주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지난주부터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요 기도에 오실 때 한 가지 좀 소원을 가지고 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꼭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건강이어도 괜찮고요. 아니면 우리의 사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에게 있었던 꿈과 또 비전들, 이런 것도 다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요즘에 계속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계속 나와요. 한때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부흥의 성장 가도를 달렸습니까? 그런데 다들 아시지만 지금 정체를 가 아니라 이제는 점점 한국교회가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들 다들 이야기하고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죠. 교회 학교 아이들, 청년들 모임이 전혀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와 또 소원이 항상 생기더라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얼마나 경제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경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며칠 전에 카톡으로 선교사님이 기도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사실 우리는 어려워도 나라에서 돈도 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선교지는 지금 너무 어렵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섬기고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 신현재 목사님이 기도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이분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특별히 IT 난민들 사역을 하십니다. 옛날에 IT 지진 크게 난 거 아시죠? 그때 살 수가 없으니까 이 도미니카 옆에 있는 공화국으로, 나라로 사람들이 막 왔는데, 근데 난민촌에 사는 거예요. 근데 도미니카 공화국이 코로나19로 통행 금지령을 내렸어요. 한 달 동안 사람들이 밖에 나오질 못하게 한답니다. 거기는 나라가 어려운 나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IT 난민들이 다 일용직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니까, 다들 뉴스 보셔서 아셨겠지만 코로나19로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겠다는 거예요. 한 달을 일을 못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좀 선교지가 이렇게 어렵다, 기도해 달라, 또 도와달라.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약간 선교비를 보내기도 했는데, 정말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선교지를 또 이 어려울 때 도와야 되겠죠. 혹시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서도 도울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회복돼야 될 것이 있어요. 건강도 회복되고 물질도, 또 우리의 자녀도, 가정도, 교회도 다 회복돼야 되는데, 정말 회복돼야 되는 것인데 이게 뭐냐? 바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종종 이렇게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나 내용을 보면, 여러분, 맹수들이 그 야성을 갖고 있죠. 어렸을 때부터 동물원에서 키웠던 이 맹수들, 호랑이, 사자들도 다 그 야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뉴스토픽이나 이런 데 보면 그 동물원에서 사육사들이 그 맹수들에게 물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죽는 그런 일들을 종종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 서울대공원에서 그 맹수 우리를 청소하는 이제 사육사인데, 그 맹수가 울타리 안에 있다가 그 울타리를 밀고 나와가지고 그 사육사를 목과 허리를 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육사가 죽었는데, 근데 이 사육사가 거기서 일한 지 20년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맹수가 맨날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맹수는 자기 영역에 적이 침범했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 사육사를 잡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동물들에게는 그런 야생의 본능이 있죠.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한번 돌아보면 원래 우리의 신앙은 어땠는가? 근데 지금의 신앙의 모습은, 믿음은 어떤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치 그 먹잇감을 찾아다녀서 그 먹잇감을 만나면 확 잡아먹는 맹수가 아니라 동물원에 갇혀가지고 그 던져주는 먹이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조금만 찬바람이 불고 또 시련이 오면 쉽게 넘어지고 시들어 버리는 온실에서 자란 화초 같은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제 자신부터 그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은 원래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 이렇게 말하죠. 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을 쭉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삶의 고난과 그 어려움의 문제들을 다 믿음으로 이겼죠. 그들의 믿음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36절에서 3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들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38절 앞에 뭐라고 말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랬어요. 한마디로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원래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나? 다 어디 갔나? 때문에 우리는 회복되고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의 야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이처럼 담대하고 조금도 기죽지 않고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그 시련과 박해를 정면으로 이렇게 맞이할 수 있었는가? 오늘 31절, 3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이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이들이 경험한 삶의 현장은 사냐 죽냐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이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여리고 사람들에게 죽는 것이죠. 배신자가 되어서.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300용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근데 당시 미디안 연합군들은 마치 메뚜기 떼와 같았고 그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 같았다 그랬어요. 그 어마어마한 적군들 앞에 300명이 가서 맞선 것입니다. 바락은 드보라 사사의 참모 역할을 했던 군대 장관이에요. 그는 시스라의 군대 철병거 900승을 이끌고 오는 그 적군들을 대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자죠.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다 하나같이 두려움 앞에 물러선 자가 아니라 맞서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그들도 우리처럼 다 염려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다 넘어서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 강력해지고 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이 한 장이 있어요. 이 종이 한 장은 얼마나 약합니까? 뭐 찢으면 바로 찢어지겠죠. 그냥 뚫으면 바로 뚫어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이를 벽에다가 딱 붙이면 어떨까요? 찢을 수도 없고, 만약에 뚫으려고 손가락을 찌른다면 손가락이 아플 거예요. 여러분, 마치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연합할 때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담대하게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종이 한 장에 불과하지만 내 뒤에 단단한 벽과 같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늘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부활의 신앙으로 견고했습니다. 오늘 35절 보시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는요,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히브리서가 AD 67년에서 68년경에 쓰여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AD 70년에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죠. 그러니까 바로 그 전에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당시 가장 박해가 심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극심한 박해를 어떻게 견디었는가?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이런 말이 나왔어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이 말은 좋은 부활이 있고 덜 좋은 부활이 있고 이런 말이 아니고,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심한 고문, 박해 속에서도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거나 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꺼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고 부활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며 구차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지 뭐. 근데 이것은 자포자기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신앙이요?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에 대한 말씀도 잠깐 나눴는데, 여러분, 십자가 신앙은 죽음을 각오한 신앙이죠. 그러나 부활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가 죽어도 산다 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강력한 신앙은 없죠. 난 죽어도 살아, 이런 거예요. 결코 죽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당시 히브리서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끝이라고 여겼다면 그런 고난과 박해를 받을 이유가 없죠. 근데 그 고난과 박해를 다 감당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양이나 염소의 털을 쓰고 산으로 토굴로 가서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키고 이 신앙을 유지하고 전수해 나가겠다는 의지였어요. 그들의 믿음의 야성이 로마를 결국 무너뜨리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그러한 역사로 나타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야성이에요. 절대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참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또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더 이럴 때 교회가 힘을 얻고 또 우리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 힘있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다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